네, 인사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춥기까지 하더라고요. 성도님들 한장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한 장 하시겠습니다. 예배 찬송가 443장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성도님들 얼굴 보시니까 참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담겨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기쁜 모습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살면서 계속 희노애락은 누구나 다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뭐 주님이 주신 거다라고 감사하면서 받으면 정말 그 별거가 아닌데, 또 어떤 분들은 또 이것이 나에게 뭐 오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너무도 힘든 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떻게 마음을 갖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또한 그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도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들 국민학교라는 얘기 많이 드셨죠? 네, 국민학교. 저도 이제 초등학교 나왔을 때, 어렸을 때 국민학교라고 불렀어요. 저도 학교, 그러니까 제 세대까지도 국민학교라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바뀌어서 초등학교로 많이 부르죠. 그 국민학교 뜻을 혹시 아세요? 저도 국민학교가 그냥 국민들이 다녀서 국민학교구나라는 것을 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좀 보다 보니까 국민학교는 또 다른 뜻이 있더라고요. 1941년부터 1966년까지 국민학교로 사용을 했어요. 그전에는 보통학교, 소학교 이렇게 불렀어요. 기억나시죠? 부지님 기억나시죠? 옛날에 보통학교, 소학교 그렇게 부른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35년간 통치를 하면서 우리들의 그 나라의 정신을 말살시키자 해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그들의 말을 사용하게 만들었고, 또한 그들의 이름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자신들이 천황을 다스린다 해서 그들은 황국 신민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정신을 아이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한국 시민이라는 뜻을 가진 국민학교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학교 뜻이 한국 시민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우리나라의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국민학교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계속 주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문을 없애기 위해서 그들이 이름을 일본말로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개명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정신을 뿌리 뽑겠다라는 시작으로 해서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삶을 봤을 때 우리나라는 거의 비슷한 그런 역사를 많이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 우리나라하고 비슷하네 이런 걸 봤을 때 되게 굉장히 좀 닮은 점이 많이 있는 것을 좀 알게 됐는데요. 성경에서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 아시잖아요. 그들의 당시에 그 포로의 조건들이 있어요. 다니엘 1장에 보면 포로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일본 그 시민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우리는 그냥 막 잡아갔잖아요. 막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눈에 띄는 사람 아무나 여자고 남자 아이 어른 할 거 없이 막 잡아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의 조건이 있습니다. 포로는 아무나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포로 조건이 한 6가지가 됐는데 첫 번째로 이스라엘 자손이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사람은 포로도 못 됐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자손이었어야 됐고, 두 번째 조건은 왕족과 귀족 출신이었어야 돼요. 일반인들은 포로도 못 됩니다. 왕족과 귀족이 끌려갔었고, 또 세 번째는 흠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모든 지식과 지혜가 통달한 사람이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는 학문에 익숙한 자였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왕궁에 설만한 소년이었어야 돼서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1차 포로 시대 때는 아무나 포로로 데려가질 않았습니다. 정말 훌륭한 인재들만 뽑아서 포로를 데려갔어요. 그 중에 선택된 자가 다니엘과 세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끌려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무엇이냐면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는 음식을 먹게 했어요. 그리고 이름을 개명시켰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한 일들이었어요. 우리나라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일본의 문화를 가르쳤고 또한 그들이 이름을 개명시켰잖아요. 그렇죠? 거의 우리하고 비슷한 그런 걸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자신이 그렇게 더럽힐 수 없다. 자신의 몸을 더럽힐 수 없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고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정말 수많은 전쟁들과 또 많은 외적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너무도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정말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우리나라가 지배했을 때 우리나라 말과 언어가 다 뺏겼다면 지금 이렇게 우리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일본말로 막 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정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지배되지 않도록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이렇게 우리 말과 언어를 사용하고 우리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도 감사가 되는 것 같아요. 거의 우리나라 이름은 2자 아니면 3자잖아요. 그렇죠? 일본에는 이름이 어때요? 엄청 길어요. 일본 이름 외우기도 힘들 것 같아요. 정말 너무도 감사가 되고 정말 이것을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너무 사랑해주고 지켜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 늘 감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도구란 과연 도구란 무엇일까라는 것 주제를 갖고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네.
신약성경 337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 번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네, 감사합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 번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하되 여기 보면 도구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도구는 히브리어로 에튜시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냥 쉽게 알아들 수 있는 것은 그냥 중보기도, 중보기도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쉽죠. 도구보다는 우리가 중보기도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해하기 쉽죠. 근데 도구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남을 위해서 얼마큼 기도하세요? 우리 일주일 동안 기도할 때 과연 남을 위해서 얼만큼 기도하십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과연 어떤 게 더 많이 기도하세요? 나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남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금요일마다 기도 집회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기도할 때 나 자신보다는 남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웃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또 직장을 위해서, 학교, 교회,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이것이 다 도구예요. 나 자신보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것을 다 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도구보다는 이제 중보기도를 많이 사용하는데 중보기도를 정확한 사전을 찾아보면 이제 세상 사전,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 사전이죠.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일을 주선해주는 사람. 중보가 그런 뜻이래요. 두 사람 사이에서 이제 중간 역할을 해주는 사람 그 뜻이고, 이 기독교 사전을 찾아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켜주고 교제를 유지하도록 하는 일, 이것을 중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보는 보증을 쓰고 또한 담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보증 설 수 있는 것은 누가 있어요? 사람이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보증 설 분들은 예수님과 성령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중보 대신 도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을 하면 중보기도는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중보는 예수님과 성령님밖에 할 수 없어요. 우리를 보증 쓸 사람은 예수님과 성령님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무엇보다 먼저 이것을 권합니다. 그대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여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도구가 얼마나 귀한 사역이면서 도구를 또 왜 해야 되는지 대해서 오늘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도구는 나를 위한 기도이다. 준비된 설교자 스폴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수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대요.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일까요? 네? 재물일까요? 능력일까요? 우리가 가장 강력한 힘은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는 정말 너무도 강력한 그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힘을
100% 활용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도구는 악을 물리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질병을 치료하는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아프실 때 우리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놀랍게도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한 기도를 더 많이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더 많이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기도는 우리의 상식과 방법을 뛰어넘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엔진을 돌려주는 연료가 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구는 남을 위해서는 기도잖아요. 근데 때때로는 내가 손해본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손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기쁘지 않아요?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대요. 정말 놀랍습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나 같은 자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신답니다. 너무도 기뻐요. 그 생각을 하면 정말 너무도 기쁘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우리는 더욱더 도구를 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우유를 먹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는 말 들으셨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우유를 배달한 사람이 우유 먹는 사람보다 더 건강하대요. 기도를 받는 사람보다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더 복된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잖아요. 다들 알고 계시죠? 주고 또 주는 것이 더욱 넘치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 물질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는 끊임없이 할 수 있습니다. 나눠줄 수 있어요. 오늘날 전도하는 사람과 도구 기도하는 사람 중에 능력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어요? 얼마 전 강습회 했었잖아요. 우리 기련교회에서 강습회 했는데 많이 참여하셨잖아요. 그 두 분의 기도가 정말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그 시작이 정말 두 분이 시작을 했지만 그 역사가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말씀 시간에 정말 너무도 흥미롭고 너무도 정말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번 느끼게 했습니다. 말씀 중간에 강습회 하면서 정말 자매를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자매가 강습회 그 첫 멤버였었잖아요. 하면서 정말 많은 수고와 또 많은 일들을 한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도 놀랬고 주님이 그런 자매를 저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도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도구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만드시고
또 그것을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정말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내가 성장할 수 있고 또한 내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도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도구는 나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구는 하나님께서 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하여 눈물로 도구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고 계세요.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남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기도에 관한 쓴 저자 바운즈는 이렇게 책 제목이 이래요. 교회는 더 좋은 방법과 계획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사람을 찾으신다. 성령의 역사는 어떤 방법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대부분도 다 기도의 역사들이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왜 그 많은 기도들이 나와 있을까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충성스러워서, 우리가 순종해서 그렇게도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제일 많이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1899년 영적 부흥을 일으켜 헌신했던 무디가 죽었을 때 무디 성경학교 초대 교장이었던 토레이는 무디가 죽자 상당히 낙심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그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토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사로 나가 있는 이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라. 그 음성을 듣고 그는 매일 밤만 10시부터 150명과 함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도구의 기도를 통해서 온 땅에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1900년대에) 정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을까요?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도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땅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답니다. 간구하고 정말 진실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기도를 100%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세상의 많은 교인들은 교회를 사업 목적으로 이용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자기 사업을 통해서 교회들을 다니고 있어요. 사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기 사업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면 즐거워서? 그냥 교회 가면 내 마음이 기뻐서?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고 기도로 그 하루를 마감하셨습니다. 늘 항상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보다는 남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없었다면 정말
우리 죄가 용서받지 못했겠죠. 그런 예수님의 희생과 기도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정말 아직도 그 어두운 곳에 헤매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 한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10년을 넘게 기도했어요. 끊임없이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우린 기도할 때 얼마큼 기도하세요? 그냥 한두 번? 두세 번? 그리고 기도 끝날 때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10년을 기도했대요. 10년을. 그 친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10년을 기도했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생각을 하면 저도 자매를 만나고 나서 한 달 기도했어요. 한 달을 주님 앞에 과연 이 결혼이 제가 합당한 건지 아닌지 주님의 대답을 듣기 위해서 한 달 기도했어요. 그 시간이 굉장히 길었던 것 같은데 계속 주님 앞에 물었어요. 주님이 이게 허락하신 건지 아니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지 정말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너희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기도를 해서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허락해서 지금 자매를 얻지 않았을까. 주님이 정말 대단한 자매를 저에게 주지 않았을까. 너무도 가분한 그런 자매를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또 자매가 기다려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가 됐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일어난 것을 너무도 감사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정말 수많은 경험들을 하잖아요. 수많은 간증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그런 능력을 본 적도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모습들도 보게 되잖아요. 정말 우리는 너무도 많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안 할 때도 너무도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데 게을러서 못할 때도 너무도 많은 것 같아요. 특히 휴일날 더 못하는 것 같아요. 원래 휴일날 시간이 많잖아요. 그때 더욱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그 시간을 참 보람있게 보내야 되는데 쉬는 날 더욱 게을러지는 것 같아요. 몸이. 우리는 늘 기도하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의 성장을 가지고 온다. 기도에 관한 책을 쓴 중에 지역사회에서 마귀의 진을 헐라는 그런 책 제목이 있었어요. 1997년 10월에 출판됐고요. 저자는 피터와 그너, 가격 6,300원짜리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6,300원짜리 책이 있어요. 그 책 중에서 내용에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선 마귀의 진을 기도로 무찌를 때 지역 복음화가 온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는 수많은 마귀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 하려면 우리의 발목을 잡고 늘어집니다. 뭐 하려면 꼭 무슨 일이 생겨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면 또 다른 일이 터집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 대상자가 또 무슨 일이 생겨요. 항상 마귀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여러 성도님들은 기도를 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할 때 먼저 기도하세요? 내가 일을 하기 전에 기도로 먼저 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그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준비해 놓고 계세요. 우리 놀라운 일을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생각지도 못하게 이게 수술 풀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때 기도하신 적 기억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벌써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 먼저 가 계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기 전에 기도하고 출발하면 하나님 벌써 그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먼저 준비시켜 놓습니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기도란 하늘의 능력이 땅에 부어지는 통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그의 구원의 능력을 이 세상에 부어주시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빠른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눈물로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눈물이 말랐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주님을 믿었을 때 정말 그 감사하는 마음이 계속 마음에 남아서 우리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렸잖아요. 너무도 감사가 돼서 내가 감당치 못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릴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는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눈물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전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기도한다면 정말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오시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은 갈 데가 지옥밖에 없어요. 그곳에서 정말 고통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눈물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구라는 놀라운 자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도구를 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런 동역자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런 동역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같이 일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세요? 도구로 통해서 정말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하면 정확하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10월달 거의 이제 중반에 왔습니다. 이제 2달 남았어요. 2달 반 정도 남았는데 우리가 처음 2020년도에 2022년도에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일을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가 많이 흐지부지해졌죠. 그때 기도했던 모습들이
다시 기억하시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나를 위해서 또한 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맛보시면서 하나님의 옆에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야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기도가 없는 교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저번에 예배하는 성도님들에서 많이 그때 얘기해 주셨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정말 기도가 살아있는 우리 완주 봉덕교회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